나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학교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배워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성경 공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적 성장의 길, 우리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세 과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더 다지기, 두 번째는 주제가 믿음의 내용, 세 번째는 그런 성숙한 삶, 그런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것이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영적 더 다지기 첫 번째 일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루게 되는 내용은요,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그 다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과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성경의 개관을 배우고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갖는 것이 이 일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임지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었다. 만약 성경의 누적 판매량이 솔직하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반영된다면 그 자리를 다른 책이 차지하는 주간은 보기 드물 것이다. 이 한 권의 책이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이상하고, 아니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성경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되겠죠. 성경은 평생 동안 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한 권만 있습니까? 또 사고 또 다른 버전도 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여러 권을 갖다가 제가 다른 버전도 보면서 NASB 또는 NIV 또는 킹제임스 그런 버전도 같이 제가 성경을 구입해서 나름대로 성경의 차이점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왜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일과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까? 자, 신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 이 하나님은 누구구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구나.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의 보화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살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보화들을 많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과 가까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베이비예요.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주신 목적에서 성경을 1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또 암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성경책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책을 읽고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두 번째로 왜 성경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하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자, 보면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버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번역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의 연설, 도덕적인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성경 없이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개정성경 말고 개혁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더 알기 쉽게 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숙. 온전하다는 말은 내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mature,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가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이, 받는다는 것이죠. equipping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준 두 가지 목적,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정리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격의 성숙, 또한 우리 사역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네 번째,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1번에서부터 3번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준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는가? 이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자, 이런 영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가?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했거든요. 영적인 성장을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자동차 트렁크에 성경책을 놓고 있다가 한 번도 안 읽고 주일날 교회 오면 그때 와서 다시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집에도 성경책 하나 있고 차에도 있는 것은 좋아요. 저도 항상 트렁크에 성경책은 있어요. 왜냐면 혹시 갑자기 신방 갈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가 성경책이 없으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기 위해서 책상에 있든지 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자, 리스트로 메리 한번 말을 읽어볼게요. 무신론자 시절 나는 성경이 공상적인 이야기와 허무맹랑한 신화일 뿐 신의 영감으로 되었을 리 없다고 비웃었다. 우연찮게도 그런 경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아주 편안하게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 없으면서 나는 다짜고짜 성경을 거부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내 부도덕한 삶을 마음껏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뭐냐면 방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혹시 성경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를 갖다가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한동할 수 없도록 얽어매는 건 아닌가 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이전 주제로 또 공부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예언은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자, 예언은 누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이걸 영감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 저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오류가 없도록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쓰긴 썼지만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성경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은 인간이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썼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1500여 년, 주전 1400년 전부터 주 90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노마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에서 쓰여졌다. 저자는 40명 이상으로 왕, 소장농, 시인, 목축업자, 어부, 과학자, 농장주, 제사장, 목자, 장막 만드는 사람, 관리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또 광야, 동굴, 감옥과 궁궐, 외로운 섬과 전쟁터 등에서 쓰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백 가지 주제들에 대하여 시종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신뢰성을 한다. 그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다양한 그런 저자가 다른 주제로 썼지만은 결국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이런 책을 지원해 쓸 수는 없다. 자, 모든 구약과 신약, 이것은 결국 하나 통하는 어떤 맥이 통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그런 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구속사적이라는 그런 구속사적으로 성경책이 쓰여졌다는 그런 말이죠. 참고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기기적 영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성경을 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받아서 쓰기만 했다. 그렇지는 않죠. 두 번째가 유기적 영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할 때 영감을 줬는데, 그 유기적 영감이란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경험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부분 영감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은 성경이 영감되었고 어떤 부분은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자 영감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전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기적 영감을 믿고 축자 영감을 믿는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그 저자들을 보면 그들의 저자들의 문체, 그들의 성격, 그들의 어떠한 경험, 그들의 치성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죠. 또 축자 영감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가? 의심해 본 적은 없는가? 자, 성경책 구약성경 보면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짜가요. 유명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을 토시 하나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다 믿지 말라. 부분만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계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믿음에서 만족을 느끼라.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다. 메마른 땅과 같은 믿음보다야 조금 낫겠지만 권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신화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빼고 믿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완전히 믿어야 돼요.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토시 하나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다 믿지 말라.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저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했다면 이 하나님이 쓴 이 책을 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는 것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죠. 7번째 문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열한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하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글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또는 성경을 우리가 읽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사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주로 오셨다. 구주라는 이 사실을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대학 교수랄지라도 그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야만이 성경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학문 지식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네요.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달빛에 의존하는 해시계와 같다. 정확히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처음에는 무조건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걸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섭취함과 동시에 기도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큰 주제로 성경을 그렇다면 대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자, 8번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수가 여호수아입니다. 재밌는 것은 옛날에 제가 집사님이 교회 주보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호수아 몇 장 몇 절이니까 약자로 여자로 썼어요. 여자. 여호수아 약자는 수입니다. 수. 그래서 재미있는 있었거든요. 여자로 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는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라. 성경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한 것이거든요. 특히 목회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묵상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묵상이 굉장히 깊이 하는 데 중요해요. 다 지켜 행하라.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죠. 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라. 깊이 알기 위해서 또 묵상도 하고 그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그 결과는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 가나안 땅 정복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 가지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성경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성경을 공부를 하든가, 성경을 읽던가, 또는 여러 가지로 성경을 암송을 하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걸 묵상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묵상하면 좋아요. 성경을 읽고 그 중에서 한 구절 그걸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이잖아요. 내가 오늘 그 말씀 공부한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성도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성도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우리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믿습니까? 경험합니까? 형통한다는 것을 그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느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니라 그랬다는 것이죠. 형통하리라. 지금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요셉이 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게 형통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행하는 자에게는요. 일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근육 무력증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군대도 못 가고. 그분은 그때 책을 읽으면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경영하는 회사를 세우겠다고 그런 꿈을 가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랜드라는 회사를 옷가게를 첫 번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답게 그 옷가게를 일랜드를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역전이 돼가지고 결국 형통의 길로 가고 오늘날의 일랜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 형통,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칩니다. 자, 우물에 물이 차고 넘쳐도 두레박으로 길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이 있어요. 그러나 길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 성경에는 많은 보화가 있다는데 바로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사랑의 결정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담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어떠한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장소를 정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꼭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수요 성경 공부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길을 가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고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하는 태도도 주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노력을 갖겠다고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